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제 어머니께서 겪으신 얘기입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교회에 가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붙잡고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아주머니, 혹시 이 근처에 좋은 교회를 아시나요? 당시에 저희 가족이 다니던 교회는 이름이 광은교회였는데 그 동네에서는 제법 알려진 교회였어요. 그 좋은 교회를 찾는다는 말에 어머니께서는 마침 교회 가는 길이겠다 싶어서 신이 나서 좋은 교회 잘한다고 저쪽에 있는 저 광은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차 묻더랍니다. 그 교회 아닌 것 같은데 아주머니 정말 좋은 교회 모르세요? 저희 어머니는 알아요. 좋은 교회. 우리 광은교회가 찬양과 기도도 뜨겁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이분이 또 얘기하더랍니다. 그 교회가 아닌데 저 좋은 교회 가야 되는데 기분이 살짝 나빠지기는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참을성 있게 계속해서 왜 이 광은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설득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교회가 아닌데 를 반복하면서 주변을 막 두리번거리다가 저기 있네 그러면서 한참 말씀 중이던 어머니를 그냥 내팽겨쳐 두고는 근처에 있는 상가 건물로 쑥 들어가더랍니다. 그 어머니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간 방향을 보니까 그 상가 건물 2층에 좋은 교회가 있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가 있다면 나쁜 교회도 있을까요? 이름이 좋은 교회면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공동체가 유익한 공동체일까요? 또는 어떤 공동체가 해로운 공동체일까요? 한동안 유행하던 말 중에 건강한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건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또는 반대로 어떤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만나게 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책망을 하고 있는 안 건강한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공동체의 건강을 해롭게 할까요?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를 그토록 책망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분쟁은 공동체를 해롭게 하고 붕괴시킵니다. 분쟁은 공동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심지어 분쟁 때문에 공동체가 붕괴되고 와해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면 어느새 이 문제의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편이 나누어지게 되고 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다투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싸움 좀 했다고 교회가 무너지겠냐고요? 의외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유학을 오면서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것을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생활이 좀 되신 분이라면 이 이민교회 하나가 그렇게 갑자기 망가지는 것을 주변에서 보셨거나
또는 가까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에는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렵다 하면 보통 내부적인 분쟁이 원인입니다. 편이 갈려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만 놓고 봐서도 이 공동체라는 말과 분쟁이라는 말은 사실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공동체에 분쟁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이탈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삶이 참 고단합니다.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정말 치열하고 힘이 듭니다.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이끌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가보니 이를테면 목사님 파와 장로님 파로 서로 나뉘어서 대치 중에 있습니다. 서로 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나한테 접근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게다가 막 고성이 오가고 막 집사님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그 서로 잡혀가지고 얼굴이 뻘겋게 돼가고 있는데도 서로 더 잡으려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 나서서 악의적으로 말대답을 하면서 설교를 방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까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나의 그 지치고 피곤한 심령에 위로를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요, 정말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역자로서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겨우겨우 버티기는 했지만요, 이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나면요,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은 다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피폐와 회양만이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1차적인 평가가 이렇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해롭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낫겠다는 말입니다. 모여서 신앙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명시적으로 이 문제가 분쟁의 문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무슨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무슨 어려운 성경 공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모여서 서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랑의 교제라는 것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 거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복잡한 게 없어서 모이면 주님 말씀 나누고 사랑의 교제하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는 사랑의 만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분쟁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심플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순기능이 절반도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이들이 이처럼 모이는 것이 유익하지가 않다, 오히려 해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이 교회에 가져오는 결과는요 생각보다 막대합니다. 분쟁은 공동체의 유익을 뺏어가고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쟁은 공동체의 유익을 뺏어가고 공동체 자체를 붕괴시키고 맙니다. 네, 분쟁이 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분쟁이 일어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유익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조심해야 유익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기준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기준,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기준들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지만 상당 부분 우리에게는 그 회심 이전의 사고방식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판단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한 지체인 형제와 자매들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전에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그 참 씁쓸한 내용의 넷컷 만화 아시죠? 만화 이렇게 넷컷 만화 돼 있는 거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대강 이렇습니다. 동양인으로 보이는 한 여자가 백인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이 사람이 내가 말한 프랭크야. 그러자 굉장히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던 아빠가 물어봅니다. 그래. 자네는 학교는 어디를 나왔나? 이 친구 예, 터프스 유니버시티를 나왔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학교로구만. 그럼 그 직업은 뭔가? 예, 환경 컨설턴트입니다. 직업도 뭔지 모를 일을 하는구만. 그러면 연봉은 얼마인가? 예, 뭐 대략 한 2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버지가 밝은 표정으로 두 팔을 벌리면서 말합니다.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하네. 이 만화는 동양인들의 사고방식을 비꼬는 만화입니다.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바라보는 동양인이 이런가 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의 지체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머리가 이해하기 쉬운 세상적인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학벌이 어떠한지, 그들의 직장과 재력이 어떠한지, 그들의 위치가 나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들을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해 전에요, 제가 한국에 잠깐 갔다 왔었는데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교회를 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저는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저쪽에 보스턴 쪽에 있는데요. 이 학교가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만난 분이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 너 정도 학벌이면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뭐 어디를 가든지 먹어준다. 게다가 이제 박사도 합격했으니까 내 능력은 충분히 증명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와서 강남이나 분당에다가 있는 큰 교회를 중심으로 이력서를 막 내라.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면서 돈 많은 장로님 하나를 찾아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그러면 그분이 내 앞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슬프죠? 저는 그날로 그분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다시는 그분을 뵐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께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너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거는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다시 그분과는 뵐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혹시 여러분, 나는 그래도 그 정도로 속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속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발 진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정도 속물 아니기를 빕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타인의 학벌은 신경 쓰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버는 사람인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출신지가 어디인지, 내가 뭔가 얻을 유익은 없을런지 재어보지 않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기준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좀먹고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교회가 모입니다.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아마도 누군가의 집에서 모였겠지요. 그죠?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체는 부자였을 거예요. 그죠?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사랑의 만찬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상하게도 공동체의 식사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넘치도록 먹어서 배부르고 취하게 되고,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못 먹어서 굶주리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당시에는요, 굳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세상에도 이런 식의 만찬이 되게 흔했습니다. 당시의 만찬 자리는요, 주로 부자들이 주최를 했고요, 그 같은 신분의 계급들이 물론 초대를 받았습니다. 만찬 자리에 가면요, 주인과 초대받은 손님들은 당연히 집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나누고, 그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인들과 종들은 집 안마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너무 예상하기 쉽죠. 물론 집 안과 이 마당에서의 음식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마당에 있는 사람은 그냥 먹고 남은 것을 먹게 되거나, 또는 그냥 아무튼 집 안에 있는 손님들의 것보다는 훨씬 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 계급에 따라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 부자들의 습관, 이 부자들의 평소 생활 기준, 생각하는 방식이 교회 공동체의 식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만찬이 워낙 흔했으니까요, 이 부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만찬에서도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대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만찬은 대개 각자가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는 식인데요, 어떻게 해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는 하인이나 노예 같은 계급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것끼리 모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가져온 것이 많이 있는 부자들은 막 먹을 게 넘치고요, 가진 것이 적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또는 노예 계급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됐지만 예전의 판단 기준과 습관이 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한 지체인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보통 교회 밖에 다른 만찬에서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난한 지체들은요,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의 이러한 배려심 없는 태도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한 건데 뭘 그냥 습관대로 한 거야, 이해해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 정체성을 위협하고 공동체에 해악을 주는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유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익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기준들이 우리 공동체의 분쟁을 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분쟁 없는 유익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기준과 결별해야 함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른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적인 공동체의 기준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유익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는 거 말고 그럼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임이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익한 공동체는 무엇보다 주님을 기억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익한 공동체는 무엇보다 주님을 기억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사실요, 정답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부터 떠났다면 거기에 채워야 할 것은 당연히도 신앙 공동체가 따라가야 할 우리 주님의 기준입니다. 주님의 기준을 따르려고 한다면 당연히 반드시 그분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기를 버리신 희생의 사랑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몸을 찢으셨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주님께서 대신 흘리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지향하고 나눠야 할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들은 부자들이 놓쳤던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그런 사랑이 이제는 그들로부터도 이렇게 흘러나왔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은 누렸는데 주 안에서 형제된 다른 지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가 세상적인 기준의 해악을 버리고 유익한 공동체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으로써 건강하고 유익한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모여서 세상의 기준을 프랙티스하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전하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성찬을 소개하는 내용은 성찬 자체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물론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복음서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된 내용을 이곳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나를 기념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빼놓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그 모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26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 공동체는 계속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그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에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속적인 기준에 침잠하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가 유익이 못되고 해로운 모임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으셨는지를 기억하고 전해야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면, 어떻게 주님이 죽으셨는지를 기억하고 전하는데 우리가 막 집중한다면 어떻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체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우리의 지체를 학벌과 재력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유익한 공동체는 주님을 기억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요,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분쟁이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기준이 우리를 좀먹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억하고 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익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떠나 주님을 기억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유익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좀먹는 분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이끌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지체를 바라볼 뿐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